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나눠주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실제는 생명에 있는데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시작은 성령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은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기능을 어느 때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우리가 입을 열어 주 예수를 말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주님을 말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시라. 그것을 더 간단하게 말하면 주 예수죠. 주님이 예수라. 예수가 주시다. 주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주 예수 이렇게 선포할 때 고백할 때 이것은 뭐고 성령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사실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어떤 각 지체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자기가 정확하게 잘 모르죠. 모르는 분도 많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그냥 주 예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성령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기능을 발휘하는 시작, 성령의 역사하는 시작은 뭐예요? 주 예수를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지체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지체로 삼으셨을 때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어느 때부터 발휘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를 때. 왜? 주 예수를 부른다는 것은 성령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르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주 예수, 주 예수. 여기다 그냥 다른 단어를 몇 가지만 더 붙이면 주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 예수,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주 예수,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런 항목들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사실 더 놀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만 불러도 벌써 성령의 시작을 갖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 단어, 두 단어, 그래서 서로 만날 때마다 주 예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나의 인격이시다. 이런 단어를 더 붙여서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부르는 것은 성령의 기능의 나타남의 시작이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들은 바로 성령의 시작을 체험을 갖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이 전기 비유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기가 발전소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가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가 여기 불이 들어와서 어떤 기능, 빛이라는 기능을 발휘하려면 당연하게 뭘 해야 돼요? 스위치라는 것을 눌러야지만 불이 우리에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스위치.
근데 보통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스위치는 사실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위치죠, 스위치. 근데 영의 이 스위치의 실제는 뭐예요? 주 예수를 부르는 게 스위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 예수란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간단한 한 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스위치를 누른 것인데, 영의 스위치를 누른다는 뜻은 다른 말로 쉽게 뭐예요? 주 예수를 부르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실. 구원은 바로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 우리가 또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뭐예요? 주 예수를 부르는. 내가 주 예수를 부를 때 내 영의 스위치가 열리고 그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을 누리는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사할 때, 만날 때마다 예수를 더 많이 부르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하다.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성령의 기능을 발휘하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 단어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도 삼일째 하나님이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만 주도 같고 바로 사역, 역사는 모두 많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다른 말로 바로 성령의 기능을 발휘하시고 또 성령,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성령이 그 은사 기능을 발휘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신다. 근데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 주 예수를 부르는. 왜?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은사의 시작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야. 입을 열어야 우리의 은사들의 기능이 발달하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을 여는 건 진짜 중요해요. 입을 여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를 이렇게 처음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 또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내성적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말이 많아졌어. 이런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이 많아졌다. 이것은요 되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거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거든. 그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난 것이다. 너무 말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이 사람이 제대로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당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나타난 표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를 말하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도 앞으로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일단 성령을 제대로 믿으면 일단은 내 입술이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을 말하게 되는, 하나님께 강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위한, 성령의 나타나심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유익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수를 갖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자세히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 나는 이 구원받은 많은 주 예수를 부르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다양한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의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일까? 사실 성경에서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다. 그래서 지혜할 때 항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지혜는 우리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거예요. 영에. 우리가 영 안에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지혜를 말하게 돼 있어요. 영 안에 계시를 받을 때 이 계시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지혜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고린도서 1장 24절과 30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에 은사할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사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참된 능력이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런 것이 진짜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지혜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 그런 의미를 가져.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구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가진 거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오늘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의 의로움도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의 거룩함도 되고 우리의 구원함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 지혜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은 계시를 통해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그래서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혜. 그렇게 말. 두 번째는 뭐니까 아까 뭐예요? 지식의 말씀은 사실 나는 지혜는 우리 영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인데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해력에 이해력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이해력으로 깨닫는 사실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읽어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없으니까 말씀 읽어도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영적인 의미도 알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말씀이 깨달아져. 뭐 우리 주일날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할 때 자기 그 전도를 하게 된 이렇게 그런 그분이 전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더니 너무나 신약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너무나 재미가 있어갖고 밤새도록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식의 말씀이 온 거예요. 왜? 깨달아지는 거야 말씀이. 전에는 읽어도 이게 몸이 건조해갖고 재미도 없어. 근데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렇게 오면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근데 뭐 누가복음 같은 데 쭉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래서 99마리는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런 말씀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뭐가 지식의 말씀이 있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잘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아주 성경을 잘 해석해줘. 그런 것도 뭐예요? 사실 지식의 말씀입니다. 아까
지혜는 영 안에서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 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야. 내 안에 영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구나. 나의 인격이죠. 이런 걸 깨닫는 것은 사실 어떻게 영 안에서 깨달아지니까 지혜의 말씀이 은사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영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는 이해력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게 성경 공부도 하고 양육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사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뭐 기적을 행하는 것은요 반짝은 해요. 기적이 일어났어, 병이 일어났어, 반짝은 하지만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까지는 안 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우리가 출생한 다음에 자라야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은사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12장 9절에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뭐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주실 때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여기 특별히 여기 보면 저는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 능력, 아주 기적적인 은사죠. 여기 보니까 그냥 믿음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고 믿으면 구원받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은사는요 기적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믿어져요. 사실 잘 안 믿어지잖아요. 믿고 싶어서 구원받은 건 믿어졌는데 기적은 잘 안 믿어져.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산대로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런 말씀. 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막 이렇게 믿어져.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마가복음 11장 이런 것이 믿음의 은사죠. 사실 22절부터 24절에 11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옮길 만한 이러한 믿음, 그런 것이 믿어지는 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리고 믿으니까 항상 믿음대로 되니까. 그런 믿음의 은사도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주신다. 뒤에 보니까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 써있다. 병 고치는. 물론 순복음교회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은 성도들에게 사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 치유해 주시고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주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굳이 막 이렇게 막 병 고치려고 힘을 써도 안 와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 보면 건강해졌어. 실제 그런 분 많아요. 뭐 피부병이 있는데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졌어. 늘 이렇게 기침이 늘 많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없어졌어. 근데 특별히 나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때 그런 분들은 바로 교육자나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한테 또 기도를 잠깐만 받고 또 귀신을 쫓아내면 또 그런 기적과 은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하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지체들 중에서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체험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니까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 행함을. 아까 믿음의 은사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능력 행함, 능력을 행한다. 사실 이 능력을 행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몇몇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나, 이건 정말 능력 중에 능력이죠. 그냥 그런 어떤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요바에 아마 그 도르가라는 아주 어떤 과부가 아주 선행을 갖고 있어요. 아주 믿는 사람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도 지어주고 아주 착한 구제를 열심히 하는 그런 도르가라는, 다비다라고도 말하고 그런 과부가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다가 몸이 아파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그냥 믿었던 어떤 동료들이 많이 슬퍼하고, 그래서 몸을 이제 장례지나 몸을 이렇게 깨끗이 씻기고 이제 다락방에 놨는데 그 옆에 도시에 가까운데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처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또 믿는 사람,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에게 옷도 많이 만들어줘서 이렇게 그런 옷들, 구제했던 그런 옷들을 막 보여주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좀 다 나가 있어라.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가 또 살아났어. 그래서 그 사건을 보더니 그 도시에 많은 사람 믿었다고 말해요. 이런 기적을 바로 능력 행함입니다. 능력 행함. 특별한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죠. 특별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은사의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중에 능력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예언함을. 원래 예언이란 뜻은 이렇게 미리 앞에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원래 예언의 은사는 정확하게 신언, 하나님을 말하는 이거니까. 이런 뜻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 하잖아요. 예언서, 선지서, 예언서를 보면 거의 그 중에 한 5% 정도는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이고 어떻게 오실 것이고, 예언이, 또 예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해요. 개인적인 어떤 점을 쳐서 내 개인적인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실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분에 대한 예언. 성경은 선지서, 예언서는 다 그런 건데, 근데 이 예언서도 그렇게 그분에 대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이런 예언들은 사실 10%도 안 되고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은 신원이라는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말해내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보면 간증, 여러분들의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 그분의 역사하심을 말해낼 때, 간증할 때,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예언이에요. 신원입니다. 주님을 말하는 거. 이 설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말해내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예언, 신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국 사람들은 점치력을 좋아해갖고 예언하면 미리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런 뜻이 아니다. 한국적인 어떤 문화에서 잠깐만 예언은 그런 뜻을 이해해야지, 이것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말하는 그런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권사님이 아주 친구 전도한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해야지. 이것도 사실 누굴 위해서 말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언의 은사를, 예언함을, 이런 뜻도 있고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앞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특별히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할 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뜻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영들을 분별함을 이런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영은 이게 사실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영이란 그 자체가 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존하죠. 실제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믿음은 영적인 세계를 영 안에서 볼 수 있고 깨닫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천사들도 있죠. 근데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거역한 이게 사단이 또 있어요. 그들은 다 피조됐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들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거짓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돕는 영이 있고, 왜?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또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영이 있어요. 뭐 그것을 귀신이라고 그래도 악한 영, 미혹의 영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바로 진짜 신앙생활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이 분별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영분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면 디모데전서 뒤에 보니까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특별히 한국에는 이단의 영이 다 미혹의 영이죠. 이단을 따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어. 야, 그 왜 그냥 그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딱 붙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에 부딪히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왜? 이미 영이 장악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를 장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이상한 걸 믿을래도 믿어질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미혹의 영이 딱 붙은 사람들은 성령이 믿어지지 않아, 거꾸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가 이렇게 말하죠. 또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에도 마지막 시대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으로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영을 다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우리가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영의 말씀을 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진짜가 구별돼요. 구별돼. 야,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짝퉁이다.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혼에 속한 메시지다. 이런 구분이 돼야 돼. 구분이. 그래서 이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 분별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일 다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입을 열어 주 예수를 부를 때부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의 나타남이 시작될 때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십니다. 주여 주 예수를 부르게 하소서.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름으로 성령의 시작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